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구제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유럽 세계가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5대 행동 강령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요,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소득의 40분의 1 그거를 자카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데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 세계에 가 있으면은 라마단 그 한 달여 기간 지나고 나면은 축제가 벌어지는데 3일간에 벌어지는 축제에서 정말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축제 기간이에요. 라마단 기간도요, 그 해가 딱 떨어지면 밥 먹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그냥 이 도로에다가 먹을 거 내놓고 아무나 먹어도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축제예요. 막. 그리고 모스크 가면은 엄청나게 채로 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막 생각하고 막 간다고 합디다. 난 못 봤는데 엄청나게 싸가지고 간대요. 우리도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뭐 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하여 명하실 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이 구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구제를 행하는 일을, 이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거를 배제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배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한편에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구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구제헌금이 여러
여러 헌금들 목록 중에 제일 적습니다. 있으나 마나요. 내가 이걸 빼야 되나 막 싶을 정도예요. 그냥 명목상만 있는 거예요. 구제헌금에. 그럴 정도로 구제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용도로 뭐 11조예물이나 감사예물이나 이런 걸 드린 걸 가지고 그거를 전용해서 구제비로 쓰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 구제에 대한 이런 마음이 정말 이 무슬림들만큼만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침 이 본문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선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보에 대한 겁니다. 연보.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니까 이래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보라는 게, 연보를 여러분이 헌금으로 생각하시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연보, 옛날 사람들이 연보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지금 헌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연보하고 헌금은 명백히 다릅니다. 연보라는 거는 요 그 앞에 1장 1절에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래요.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예,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를 구제하기 위하여 드리는 구제헌금에 대하여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물질을 대변하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연보라는 거는요, 연보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구제,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 구제에 대한 거, 이러한 구제비, 예를 들어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드리는 성전 건축원금, 이런 것들은 목적을 위하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 헌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면에서 볼 때 헌금하고 연보는 명백히 다른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인 반면 연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누가 뭐 연보, 헌금 뭐 이렇게 구분합니까? 지금 다 그냥 헌금으로 다 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드린다고 하는데 구제를 위한 연보를 언제 드리라는 건가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 언젠데요?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봉헌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누가 드립니까? 거기 6장 2절 뒤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참이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자가 별로 있나요? 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남한테 이렇게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누구를 구제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각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사실 이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잠언 19장 17절 거기 좀 틀어주세요. 없어요? 잠언 19장 17절 안 해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곧 구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제는 각 사람, 각자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은 얼마나 그러면 해야 될까요? 거기 뒤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 그렇게 말했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즉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즉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데, 마음을 쏟아 드리는데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제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거기 2절에 보시니까 끝에 그랬어요. 2절 끝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갔을 때 바울 사도 얼굴 보고 바울 사도 보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 체면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 사람 의식에서 체면치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해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모든 헌금은 그냥 현찰을 그냥 내지 못하게 하고 모든 헌금을 전부 봉투에 다 넣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봉투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구제헌금을 전달할 사람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요? 자, 구제헌금을 이제 전달할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줘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인데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품이나 그의 신앙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교우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랬는데 이건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근데 원문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헌금 같은 거는 혼자서 관리하게 되면은 혹시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모아진 이 헌금을 자기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죠. 교회의 헌금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고 정말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재정을 목사가 담당할 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꼭 평안할 때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죠. 불현듯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금방 거기에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제헌금은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거기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는데 너희의 은혜를, 여기서 은혜란 게 뭐겠어요? 너희가 모은 구제헌금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개종해가지고 교회로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라고요. 근데 무슨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가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들은 진짜 가난하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 베드로만 해도 그 어부 아닙니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 먹고 막 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인데,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비를 막 나누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파 이런 사람들이 구제비 나누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밀려 들어오니까 돈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길이 없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엎친 데 덮치는 격까지 되어버려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각 교회들이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각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헌금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산불 막 나지 않아요? 산불 나면 그냥 산불은 교회당은 다 피해가지고 지나갈까요? 교회당도 태우나요?
교회당도 태워요, 여러분. 태풍 피해 나면은 교회당은 하나님이 싹 보호하셔서 그 교회당 건물을 싹 피하고 다른 것만 다 무너뜨리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당 지붕도 날아가고요. 십자가도 꺾어지고요. 사택도 막 날아가 버리고요. 그런다고요. 홍수 침수 나면은요, 그때 피해가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기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일대 강진, 그거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 피해를 봤어요. 예. 이번에도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사이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 폴란드에 있는 헌금을 많은 성도들이 거기다 보내가지고,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창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 있는데, 그분은 선교비 모아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그냥 그 폴란드에 가가지고 계속 음식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날라다 주는 게 선교사역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 그것만 먹고 사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리아에서 이 튀르키예로 넘어온 도망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여 있는데, 여러분, 구제비를 줄 때 튀르키예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 먼저 줄까요? 시리아 사람 먼저 줄까요? 택도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 먼저 주죠.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막 갖다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날아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정말로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보, 즉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시니까 6절에 이래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네. 6절 왜 안 틀어져? 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선교를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한 곳에 만약에 머물고자 한다면 정착비가 필요하고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인도를 하면은 훨씬 수월하니까 동행할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자기를 파송해 주라 하는 말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기 지역 내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은요, 선교사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많은 거기에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정말 저는 후원금이 조금 넉넉할 때도 있었지만은 후원금이 아주 정말 쪼드릴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전방에서 생사를 다투며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효과적으로 그 전투를 치러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군수품을 조달을 해줘야 돼요.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요, 마실 물 갖다 줘야 되고요, 탄약을 갖다 줘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지런히 조달을 해 주어야지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지. 너네들 전투 나가서 한번 잘해봐.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요, 아무리 강한 부대라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괴멸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문제가 뭘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 군인들이 나가서 뭐 전투하려고 그러면 저 미군 정찰기, 미군 위성이 다 보고 있다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군수품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 거기 저기 저 군수품 저기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어 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알려주면 거기다 대고 포를 쏴대니 군수품 조달할 걸 전부 다 파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야지. 러시아 사람들이 싸움 못해서 막 헤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군수품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다 불질러버리고 거기다 포 쏴야 되니까 그걸 못 빼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가르쳐줘가지고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택도 없어요.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서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선교사님이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면요, 이것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열심히 후원해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나를 너희가 잘 준비해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에 대한 것이요, 선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요. 지금 에베소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나 가면은 나 좀 잘 준비해가지고 선교사역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단 내가 오순절까지는 그냥 에베소에 계속 있으려 한다 하고 말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선교하려고 내가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 지금 물반 고기반이야. 여기 지금 막 선교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큰 문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가지고 선교의 문이 지금 열려있어.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선교학에서 보면은 선교는 언제 해야 되냐? 문이 열렸을 때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을 가서 막 계속 두들려면 백날 두들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 곳에 가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 열려지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슬람 세계에서는 우리 저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동안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박민일 선교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고요. 닫혀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을 열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보니까 광대한 문이 열려 있기는 한데 개정하는 자가 많다.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누구도 많아요? 아니, 대적자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를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확 떠나버리면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많은데 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보면 그 대적자들한테 당하고 이용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 놓고 내가 떠나겠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을 자기가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당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은 내가 지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에 구제와 선교에 대한 문제를 매우 간략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부득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또 선교하는 일은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이 사람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저의 마음의 소원은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마음에 제가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빠짐없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구제하는 일에 힘내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